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하이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이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가앗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에나 야간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분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유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후반부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 다 몰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 깨뜨리고 다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특히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전통 가운데 그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 문화에 종속되어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이미 사실 우리는 봤고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들을 이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이미 경고하신 것이죠. 5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셨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지파와 그 수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땅을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땅 원주민들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처럼 또 옆구리에 찌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뭐 이미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뭐 우리가 이후에 있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우리 사실 다 뭐 읽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들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기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6절 말씀을 같이 좀 볼게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들을 멸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심판,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그들을 멸절시키는 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그냥 하나 인간일 뿐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원주민들과 같이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아가게 된다면 뭐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처럼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처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습관,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심판당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찢어지고 또 그 이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할 그 멸망,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그 생각들, 세상의 그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그들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고 그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것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 가치관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우리도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또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아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지 못할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셨을 거예요. 아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아셨고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도 하나님은 이미 사실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냐?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느냐?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것들을 모두 다 몰아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죠.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여서 내 안에 젖어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몰아내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또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젖어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내일부터 이제 우리 다락방이 시작되잖아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개편이 돼서 또 새로운 다락방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우리 다락방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또 은혜를 나누는 다락방이 되어서 따뜻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고 인간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정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